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양육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 중에 하나가 순복음의 기초 신앙 교재를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우리 순복음의 기초 신앙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 이제 4차원 영성 이렇게 가는데 이 오중 복음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오중 복음을 보면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중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무엇인가? 진짜 말 그대로 좋은 소리입니다. 좋은 소리,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저는 이제 로마서 강의를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신학교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치면서도 나의 복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막 복음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써 나아가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의 이 단어의 유래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당시에 이 헬라어로 쓰였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당시 로마 황제나 이 황제들이 어느 지역을 방문을 하면 이제 방이 붙잖아요. 방이 붙어요. 이제 누구 황제께서 뭐 가이사가 이제 이 지역을 방문하실 것이다. 몇 월 며칠 날 방문하실 것이다. 이 방이 딱 붙으면 이제 사람들이 황제가 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어떻게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냐? 황제가 그 마을, 그 도시를 방문을 하면 떡고물이 떨어져요. 그게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이에요. 요즘처럼 먹을 게 풍부하지가 않고요. 특식을 먹을 날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정말로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건데 어때요? 황제가 자기 도시에 온다 그러면 황제가 오면서 뭘 내립니까? 아사품을 내려요. 자기가 가니까 그래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서 고기 한 덩이씩이라도 주는 거예요. 특별식 빵이라도 하나씩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에는 황제가 우리 마을에 온다라는 이 소식 자체가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 썼던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는 황제의 도착을 알리는, 황제가 와서 자신들에게 뭔가 놀라운 것들이 생길 거라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이 무엇인가? 좋은 소식인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복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정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합니다. 저 또한 복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 것으로 해보았지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그래서 오늘 하나 진짜로 간단하게 줄여봤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저한테 복음은, 저 김남식 목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신데 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제사장부터 보겠습니다. 제사장부터 보면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것을 제사장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여서 정말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 사함을 구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당장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서실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이 질문 들으면요 떨려요. 아우, 목사님 아멘은 하는데 좀 떨려요. 왜 떨립니까? 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에요? 나의 부족함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합니다. 아유, 나 어저께도 죄 졌는데, 나 어저께도 소리 질렀는데, 나 어저께도 승질 냈는데, 나 어저께도 무슨 잘못을 했고,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도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나의 부족함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것까지는 배웠으니까 아멘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자 따라해 봅니다. 구원은 은혜이다.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은혜란 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나,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네는 참 쉽게 구원받아서 좋겠다,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이 구원의 쉬움, 죄사함이 너무 쉽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살인자가 애를 죽였는데 애 엄마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도 전에 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가, 난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부끄러울 게 없다, 이래요. 그걸 보여주면서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너네는 그렇게 쉽게 구원받아서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크나큰 착각입니다. 왜 이게 크나큰 착각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쉬울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쉬울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 값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목숨값보다 비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목숨값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내려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그거보다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나의 중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앞에 서 계신데 하나님은 그 뒤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 어떡합니까?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와서 장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싹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럽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희 집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
보면 애가 5이니까 밥상머리만 앉으면 서로 싸워요. 내 떡이 더 크니 네 떡이 더 크니, 야 쟤는 왜 소세지가 2개고 남은 하나밖에 없고, 야 하나 더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6월절에요 뭐 하고 있었어요? 다 집안에서 떨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집안에서 저녁 먹으래요. 같이 저녁 식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양 잡았잖아요. 어차피 피 내느라 그 양을 갖다가 고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해서 저녁을 먹는 거예요. 양고기까지는 들어줄만 해요. 근데 어떻게 무교병, 여러분 어저께도 성찬하셨잖아요. 그때 먹은 요만한 거, 이게 무교병이에요. 이거 무교병이에요. 맛있어요? 맛은 없어요. 솔직히 이게 무슨 맛이에요? 설탕, 소금 아무것도 없고 하나도, 이 빵이 그냥 빵이 맛있지 무교병 맛 없어요. 거기다가 쓴 나물까지 같이 먹으래요. 와, 어른들은 군소리 안 하고 먹을지 몰라도 애들 같으면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 이거 왜 먹어요? 이 맛없는데 막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난리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싸웠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난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와서 문 열어보고 그 안에서 뭐 하나 살 보다가, 그래 여기는 좀 거룩하니까 넘어가 주자 이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침 문설주에 피 발라져 있으면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안에서 뭔 짓을 하는 상관없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예수의 피만 보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목숨이 중요하지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 여러분한테 구원의 확신을 물어본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밖에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나 때문이 아니니까. 나랑 관계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온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저주가 왔어요? 죄 때문에 이 환경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시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니까 환경이 저주를 받아요.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쉽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워요. 노력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의 저주가 풀려버렸어요. 환경의 저주가 끝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죄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왔던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질, 질병, 환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 뭐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못 건진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환경의 저주예요. 환경의 저주고 물질의 저주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 안 잡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안 잡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배에 딱 타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무슨 물고기 한 마리 안 잡아본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배 타더니 말씀 한참 전하다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다 해볼게요. 던집니다. 끌어올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터지는 거예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거기서 베드로 딱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내가 백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나는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구나를 베드로 팍 깨달은 거예요. 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먹고 살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살아봤어요.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단 말이에요. 안 됐어.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말도 안 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서 던졌더니 어떻게 터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거구나.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 왕입니다. 왕은 어떤 거냐? 귀신의 문제예요. 이거는 왕은 다스리는 통치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왕권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누구한테 갔어요? 사탄에게 가버렸어요. 사탄에게 가서 어떻게 사탄이 자기가 그 왕권을 쥐고 있는 것을 언제 보여줬어요? 예수님한테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절만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사탄에게는 이게 최고의 복수였을 거예요. 왜? 야,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왕권 아래 하나님을 굴복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 왕권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왕권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귀신 들린 자들이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세요. 귀신 얘기 안 나와요. 구약에 귀신 얘기 안 나와요. 근데 신약 되고 나서 귀신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구약에 예수님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안 걸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걸어 다니시니까 귀신들이 예수님 보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데? 아직 심판당할 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분이 왜 여기 계셔? 그러니까 귀신들이 놀라는 거예요. 난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러세요? 막 그러면서 귀신들이 놀라서 그러니까 예수님 조용하고 나가. 그러니까 다 나가버려요. 왕권의 회복. 왕권의 회복.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쫓아주시는 거예요. 왕권의 놀라운 회복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시민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세상의 시민이었을 때는 공중권세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 밑에 있으면 사탄에게 맨날 눌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공격받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바뀌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선지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오늘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거를 질문을 하면요, 질문에 대한 답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세 가지로 다른 답을 제가 듣습니다. 뭐 크게 네 가지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모른다 그럴 거고, 근데 믿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대답, 하늘 어디? 하늘 어디 계셔요? 그래서 맨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지만 하늘에 계시다. 근데 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심판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려워해요. 멀리 어딘가 계셔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 잘못하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한 대 그냥 크! 이런 하나님 때가 많아요. 멀리서 본다는 사람일수록. 그러면서 나랑은 멀리 있으니까 관계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어딘가 계시면서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한 대씩 쥐어박으시고 가끔마다 떡 하나씩 던져주시는 그런 분. 두 번째, 내 옆에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옆에 계셔요. 내 옆에 계셔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내 옆에 계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깝긴 해요. 조금 더 가깝긴 해요. 그런데 이 내 옆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 이것도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주님이에요. 내 필요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싹 업었다가 이제 내려주세요. 싹 내렸다가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주님. 근데 우리 한세 성도들은
다 이 답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나와 한 영이십니다 그래야 돼요.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야 돼요.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한 영 되었습니다. 하나의 영이에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은 나와 하나이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왜 복음이시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다 보았는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에 따라서 이분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시는지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안에 아무리 놀라운 복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아니라면. 여러분 삶에 왜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없습니까? 하나 되지 않으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왜 주님은 그만큼 역사하지 않습니까?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수록,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분을 숨 쉬면 숨 쉴수록, 그분과 하나 되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요. 내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합니다. 내 삶이 건강의 삶으로 변하고요, 내 삶 가운데서 모든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잃고 귀신이 덜덜 떨며 도망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와 그분이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될수록 이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소식입니다. 놀라운 소식이에요. 내가 그분과 얼마나 한 몸됨을 이루는가, 내가 그분과 얼마나 한 영됨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하나이십니다. 한 영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큰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의 고통을 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구만리장처 어딘가에 계신 그런 분으로 보니까 삶 가운데 그분을 누리지 못하면서 삽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와 한 영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틈이 없어요. 여러분이 좌절할 틈도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데 뭐가 좌절이 됩니까? 뭐가 힘듭니까? 뭐가 외롭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역을 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하나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고 우리 갈렙교구에도 제가 막 얘기 많이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삶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그때 사역 초기 전도사 때니까, 저는 진짜로 지금까지 제 삶을 살았을 때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인맥도 쌓으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정말 세상적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맨날 들었던 얘기가, 남에게 불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너가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 실력을 쌓아라,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전도사가 딱 돼가지고 거기 선교지에 있는데 하루 어떤 성도님한테 아주 쓴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뭐 잘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막 그 권사님이 하여튼 막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저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데 제가 그걸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면서 제가 굉장히 내가 저런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으려고 사역을 하나? 내가 저런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으려고 내가 이러고 있나? 내 지금까지 노력한 건 다 뭐지? 지금까지 나는 못하러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성전에 와가지고 제가 중국에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한테 투덜거렸어요.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에이, 안 할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공부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왜 노력했는데요? 이런 대우받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유, 하나님, 나 안 할래요. 안 할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래, 너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너 안 하면 너는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너 인생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그 말씀이 딱 들리는데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주님 없이 내 삶이 뭐지?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 나는 뭐가 되지? 내가 이 인생을 왜 살지? 나의 삶에 그러면 의미가 뭐가 있지?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고 뭐 한다고 한들 하나님 없는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좀 힘들어서 그랬다고 그렇게 죽자고 하시면 주님, 쫄려가지고 제가 뭐 하겠습니까? 한마디도 못 하겠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냥 찍소리 안 하고 갈 테니까 제발 하나님, 나랑 상관없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세상에서 들은 소리 중에 최고로 무서운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랑 관계가 없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한 영이십니다. 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이세요. 내가 뭐 그분 없이 우리는 삶이 없어요. 우리 그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확실하게, 그분과 하나됨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한 영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내가 대화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우리의 영을 열고 해방시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충만하게 누려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마음껏 우주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주셔서 주님의 바닷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